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하는 요한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때를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 이 성경책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때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2519번이 나오더라고요. 때라는 말. 신구약 전체. 이 때라는 것이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때를 잘 다룰 줄 알고 그 때를 잘 기억할 줄 알아야 영적 생활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라는 말을 시간 또는 기회 또는 위치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때라는 말은 시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가 됐네? 이 말은 밥 먹을 시간이 됐네? 이 말이죠.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때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먼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그냥 계속 전도서 3장 전체가 다 때에 관한 이건 시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때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눈만 뜨면은 밥 걱정해.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 때가 우리한테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25시간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20시간인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수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0년, 365일이 70번 반복된 시간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65일이 80번 반복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 삶의 차이는 있지만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가고 열심히 일해도 가고 다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하루 24시간은 갑니다. 1년 365일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정말 30시간, 40시간 같이 하루 24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3배, 4배 효과를 내고 효율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올 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렇게 시간 관리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때로 만들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어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도 설교요지에 적어놨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걸 알고 그렇게 자기 민족을 변호하려고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쳤거든요. 미디안 가면. 거기서 양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 아니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나무가 다 탔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한참을 지켜봤는데도 불이 안 꺼져. 원래 불이 안 꺼지네. 그래가지고 그 희한한 광경을 보려고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고는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은 것이다. 갑자기 소리가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렸다.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시간이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때 부르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모세는 시간을 무료하게 흘려보내고 살고 있었던 모세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범죄라, 네?
그저 양이나 치는 목자로, 그저 허송세월하는 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중간기 40년은 광야에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다가 120세에 죽습니다. 죽을 때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 시간, 그때가 있다. 흘려보내는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하는 것. 흘려보내는 시간을 하나님 개입하시는 때로 만들 수 있는, 이게 때와 관련돼서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밥 먹을 때나 찾고, 놀 때나 찾고, 게임할 때나 찾고, 그저 그럴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 주셔야 할 때, 그때를 기대하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때는 기회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기회와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온 때, 자기한테 온 시간을 기회로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얻어 그 기회를 잡으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걸 모르면 여전히 크로노스처럼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이 이런 의미일 수 있겠는데 순간 스쳐가는, 번뜩 성관처럼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그때 연필을 잡고 메모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영감을, 이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도 있다. 그냥 생각지 못하면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기회가 우리한테 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기회는 3번이 아니라 30번일 수도 있고 300번일 수도 있어요. 네? 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3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3만 번, 평생에 3만 번 기회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는 것이지, 응답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도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것은 언제?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일 때
그걸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에 관한 말이 많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가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네.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선용하세요. 무료하게 잠자는 시간으로 하루를 버리지 마세요. 무료하게 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으로 세월을 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된 시간으로 살 것인가?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지금 딴 생각하고 지금 멍 때리고 있고 지금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서 나를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응답이 이미 왔다가 간 수도 있어요.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영감이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그가 나중에 기록으로 봤어요.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21일을 금식했어요. 응답은 첫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 응답하셨는데 21일이 지난 다음에야 다니엘에게 왔다. 그런데 그 21일을 다니엘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회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도해놓고 20일 동안 딴 생각하고 딴 일에 정신 팔렸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지나가게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붙잡을 수 있는 영감과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때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그렇게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때라는 말을 위치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인 거죠. 그때에
나는 뭐하고 있었지? 그때 나의 영적 위치는 어디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어디 있었어요? 그들의 위치는 나무 뒤였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죠? 나무 뒤에 있었어요. 왜? 부끄러워서. 선악과를 먹은 줄 알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들의 위치는 나무 뒤였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요. 저는요, 요한의 말 한마디, 내 뒤에 오시는 그이. 그러면 요한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가 자기 뒤에 오시니까. 이게 침례 요한이 말하는 자기의 위치라고. 우리의 위치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 삶의 위치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결코 예수를 자기보다 앞세우지 않는다. 자기가 예수 뒤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이 생각하는 자기의 위치거든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앞장서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다. 요한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의 인기는요, 어마어마했어요. 나라 전체가 다 침례 요한을 보고 싶어 했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그 먼 길도 맞지 아니하고 다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쭐했을 거예요. 그 인기 어마어마하니까 대단. 자기를 높일 수도 있고 거만해질 수도 있고, 그랬는데도 침례 요한은 0,1%도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쭐대는 일이 없다. 자기가 지켜야 될 선,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 이게 침례 요한의 엄청난 영감이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라는 그분의 신방끌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존재다. 이게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결코 그분보다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어야 돼. 그분은 언제든지 내 뒤에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앞에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선포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있어야 될 영적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영인가 싶었어요. 예수의 영인가?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럼 만져보라. 보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먹을 것도 나눠 드시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식사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영이겠지, 영. 아니야. 안 믿어. 나는 말이야, 예수님 못 박히신 못자국 난 손바닥이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도마라가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를 옆구리에 손을 넣어. 그게 예수를 찔렀던 창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손가락. 침, 꼬챙이 이런 메일. 도마가 일생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으로 남은 거죠. 내가 예수를 2번 찔렀다는 거죠. 로마 군병이 찔른 창처럼 내가 예수를 또 찔렀다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도마는 결국 인도 첸나이, 우리 김시현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이 첸나이인데, 이렇게 인도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역삼각 오른쪽 3분의 2쯤 되는 지역, 바닷가 쪽이 첸나이인데, 거기 가면 도마박물관에 도마 손가락 같은 돌멩이를 전시해놨다고 그래. 나 안 가봤어요. 말만 들었어요. 예수는 부활하시다 이렇게 밑에 써요. 그게 얼마나 일생 한해되었어요.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겠나? 그 자리, 주님 앞에서, 침례요한은 예수 앞에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첩경을 예비했던 자라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앞에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죠. 모든 시간이 그분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증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위치가 어딘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더니 우리는 그분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죽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보다 앞선 자는 다 강도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려느니라. 마치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지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시대에 자칭 메시아를, 자칭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라고, 자식이가 성령님이래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통일교 문선명씨 소파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참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없습니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얘기를 준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지, 결코 그가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코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앞선 자는 강도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우리 뒤에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 위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뒤에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결코 메시아를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뒤에 오셔야지,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 뒤에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 시간, 기회를 선용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일평생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